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목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예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19권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내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애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난희 권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시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따라 준행하며 실천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올 때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화, 화평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와 가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평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사 복음을 전파하시라는 명령에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최선을 다하여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칭찬 듣는 성도 되게 하시어 기쁨으로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 권석들에게도 함께 하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소원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김문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유언의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살아온 평생을 몇 단어로 압축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숨이 거둘 때 몇 마디 말을 하고 죽는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어느 누구나 다 이제 이 땅을 정리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이 땅을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죽게 될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지금 사라지고 먹고 사는 일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상태였죠.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떠나기도 하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 없고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인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후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전부 세상 근심 걱정으로 뭘 먹고 살을까, 뭘 입고 뭘 마실까 걱정하고 있는 그런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인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뜬구름 없는 얘기죠. 믿음도 없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실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성령이 오면 저들이 능력을 받아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정말 사는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는 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은 우린 잠깐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발을 내딛어야 돼요. 실천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미리 갈라놓으시고 건너라고 그랬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내딛으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그 요단강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창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다 갈라놓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직접 발을 담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본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할 때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실천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명으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지금 수십억 인구가 지금 현재 오늘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그 말씀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자꾸 무슨 쇠뇌당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하는 순간 이루어졌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어떻게 우리의 뇌 작용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혼에 들려지는 그 순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고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쳐다보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파해서 12명의 제자로 시작된 이 복음 전파가 지금 수십억 인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피를 흘려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걸음마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게끔 표적을 만드는 것.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거 아닙니까? 뭔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합리적이고 수리적이고 계산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맞고 앞뒤 증거가 있어서야만 믿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요. 저의 이 사고가 굉장히 같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절하는 스타일의 그런 그 본성을 가졌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진짜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저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같은 사람을 믿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를 저는 뒤돌아보면 그저 은혜로 믿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기 힘든 그런 본성을 가진 제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적들이 전부 저는 겪어봤어요. 제가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그런 성격이라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가 꼬치꼬치 저는 파고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이 성경이 진짜 전부 거짓 없는 진실인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제가 의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전부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제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믿어지냐?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하나 한 개도 빠짐없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표적으로 증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진짜 믿기 어려운 스타일의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것이 믿어졌는데 그것을 다 얘기하자면 아마 수십 시간을 얘기해도 다 하나하나 설명하지 못할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이제 믿어지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해서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내면의 그 세계가 비춰지면 그 등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받지 못할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때 주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입증을 해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쫓아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 안에 그동안 저를 지배했던 모든 그 생각들이 전부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였다는 것을 깨달아져요. 내가 못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게 되죠. 내 안에 귀신이 숨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뒤에서 나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내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첫 마디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언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세 가지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피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죄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사람을 종로로 타고 다스리는 것인데 그 죄값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귀신들이 어떤 귀신이냐 하면 첫째로는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것이죠. 우리의 몸은 영으로 시작돼서 마음의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뇌에 전달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뇌로 전달돼가지고 뇌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그 신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분명히 입증되는 사항인데 이 마음의 생각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에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병이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문제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문제가 되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그 생각이 잘못되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호르몬 분비나 이런 모든 물질들이 생성되어 가지고 몸에 영향을 미쳐요. 육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는 육신에. 결국은 우리의 영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 그 영이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영이냐 귀신이 지배하는 영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영이 꾸짖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꾸짖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죄된 생각을 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들이 점점점 옳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온 몸의 신경자극계를 통해서 그 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집약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일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 우선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어떤 귀신들이 있냐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우울하게 하는 귀신, 미워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귀신, 중독에 빠지는 귀신, 두려워하게 하는 귀신, 염려하게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쭉 보니까 그런 귀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무서운 귀신이 아까 말한 영적으로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이고, 두 번째로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귀신이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악한 귀신이 중독에 빠지는 귀신인데,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담배 귀신에 도박, 약물, 마약, 섹스, 게임, 스포츠, 레저, 취미, 모험, 쾌락, 누구는 권력에 중독돼서 권력 추구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그러죠. 권력에 중독된 사람, 돈에 중독된 사람, 명예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게 전부 마음의 생각과 영으로, 마음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모든 중독이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강한 쾌락을 느끼길 원해요. 꼭 스포츠,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스피드에 중독되면 정신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가죠. 막 시속 100 몇십 킬로, 200 몇십 킬로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그 스피드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얻는 그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점점 자기 목숨을 걸고선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중독이 그런 뜻이에요. 점점 더 강한 그 쾌락을 쫓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그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귀신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중독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보니까 계속 나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귀신들이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똑같이 술도 중독에 빠져봤고, 담배도 펴봤고, 도박도 해봤고, 경마, 이런 도박에, 그 다음에 게임도 해봤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는,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하나하나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빠져나오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씩 그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독에 빠지는 귀신들이 떠나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누구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에서 역사하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면 이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꾸세요. 그래서 나오는 게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기도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변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아까도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 말이 벌써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는 대로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두 번째는 말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새 방언을 말한다.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방언 기도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뱀을 집어 올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분별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의 그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건 악한 영들이 지금 나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구나. 이 생각은 누가 집어넣어 준 거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영들에 대한 분별이 생겨나는 것을 뱀을 집어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뱀은 마귀를 의미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뭐라고 되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독은 말의 독이에요. 사람의 말이 독이 돼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내 말이 하나님도 말씀으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이제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들이 내 귀에 들려오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런 풍조들이 내게로 다가올 때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우리에게 막 비난과 욕설과 막 가진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다 줘도 그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깨달아져요. 누가 내게 어떠한 잘못된 그 이념과 사상을 심어주려고 해도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말이라는 독이, 언어의 그 독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차단해낼 수 있어요. 해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셨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병이 낫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 본인만 알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지 왜 저렇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심하게, 너무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미련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가 봐.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믿음 없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면 병이 치료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병 고치는 일에만 사역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병 고치는 일에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을 봅니다. 한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요한복음 10장 3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믿어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그 행하는 일을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일은 네가 눈으로 보지 않느냐. 병이 낫지 않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 일을 네 눈으로 보고 있으니 너 믿어야 되지 않느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못 믿으니까 오직 답답한 예수님이 나 믿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거든 그 일을 믿으면 자연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믿어지면 눈으로 보여지니까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너희들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믿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이 없어서 못 믿으니까 일어나는 일을 눈으로 보고선 그러면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병 고치는 일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믿음이 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이 전파될 때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에게 그 믿지 않고 완악한 그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세요. 확신한 증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에게 복음을 자꾸 집어넣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그 기도에 그 영이 임하는 것이 겪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분별이 돼요, 이제. 복음을 내 자신에게 자꾸 전달하면 깨달아져요. 그리고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일이 그 세상 지식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일이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자신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다 대고 기도를 하면 허리가 낫습니다.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실제로 낫는 것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먼저 겪어야 그때서야 이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받아지어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내 가정,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겪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표적을, 기적을, 이사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먼저 적용을 시켜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마를 쫓아내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나한테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다음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하는 것이 한 발짝 뛰는 것이. 그 한 발짝을 안 뛰기 때문에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고 아무 일도 내 생에 기사와 이적은 발생하지 않는 일. 왜 내 인생에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먼저 겪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이 실제로 다 경험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 의심이 되던 그 마음에 성령께서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없게끔 그런 역사를 하세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게끔,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게끔 부활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는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그 부활을 입증해 주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입증을 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게 돼버려요. 그것이 내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이 내 속에 있던 그 믿음 없는 마음과 그 완악한 마음은 거절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냐. 이 드넓은 세상을 무슨 수로 창조를 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과 성령의 그 생각이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전부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천지창조가 믿어져요. 어느 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그 성령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랍니다. 우리 육신, 곧 흙으로 돌아갈 우리 질그릇, 흙으로 만든 사람, 곧 깨질 것 같이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사람이 그 안에 보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신 보배를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믿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겪었는데 내 자식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전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계승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지 못하면 자식에게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할 일이 없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일이 생기질 않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내게 먼저 복음 전하는 일로 시작돼야 돼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감리교를 창설하신 그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족속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그 성도들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그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선교사로 지금 목사로서 복음 전하러 간다는 사람이 두려워 떨고 앉아 있는데 평신도인 저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나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모라비안족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배에서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리교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하고 오순절 교단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돼버려요. 사문화돼버린 문서가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가지려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파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내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팔복에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내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깥쪽으로 나타나면은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밖으로 나타난 거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전부 체험해서 이제 신앙이 내적으로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서 능력 있는 그 내부와 외부의 그 균형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치우치는 혼자서 말씀만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라. 그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해내지 못해요.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체험과 말씀이 균형을 이뤄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 이렇게 제목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화석같이 죽어있는 신앙으로 사문화된 문서같이 그런 죽어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다음 주일인 오늘 이제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면 우리가 그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물질 위에 천배 만배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잠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며 우리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우리는 아버지한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주기도문으로 찬송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옵소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저의 나라 주의 권세 저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감동케 하심, 늘 동행하심이 이제 내 자신에게 복음을 먼저 전파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